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예와 아멘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가을에 이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어느 우리 마음 기쁜 곳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주일의 시간 말씀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의 들음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한 곳에 올 수도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에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이 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지금 하고 하였도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세상의 모습을 보며 싸우고하는 그러한 매일반의 세계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모든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어느 우리는 부딪히고 또 이 육신으로 분명히 우리 육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귓가에 찾아와서 또 오늘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취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취하는 일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죠.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영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이러한 일체의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정말 그 깊이와 그런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느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면서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있다는 것은 뭐 세상에 살아가고 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와 어느 우리 마음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든지, 또 육체로 이 땅에 이 세상 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일이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고자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런 율법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싸우는 일이었구나. 아니 인생으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인생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느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고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본향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리는 선포하며 어느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는 영생을 취하는 일들이 있더라. 그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느 우리가 믿어지고 알아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알아진다면 믿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질 것인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있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육신에 펼쳐져 있는 인생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목격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임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죽음으로 멸망으로 살아나게 심판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영생은 영생인데 근데 그 모양이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의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니 이 일이 좀처럼 부딪히지 않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맺혀져 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대로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더라. 이러한 일들이 율법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이렇게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주어진 삶이라 인생이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임한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정말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의 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밖에 모르니까 그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마지막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이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게 되어 있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콩을 갖다가 심어놓고 여기다 금은보화가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그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약속한 그 말씀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육체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더라. 이 일을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시스템은 누구 육체가 더 잘났어 하는 그런 모습들의 연속선상에 서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지금 휴대폰을 보게 되면 이 휴대폰에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육체가 더 잘난 육체야 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들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체로부터,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되고 있으니 육체로부터 나중에 그 무엇이 얻어지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난한 심령들이 있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 있더라. 이게 어느 우리 안에서 일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난한 심령들이 심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육신으로 다 이 세상에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싸움이 그냥 하는 싸움이 아니었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네 이렇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게 안 돌이켜지니까 그냥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그냥 내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런 다람쥐 차바퀴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의 이 기쁨이 임하게 된다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그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끝날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25장 43절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욕된 것, 이 육체로 심었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함께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욕된 곳으로 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모두가 다 이 땅에는 다 육체로 심게 되어 있다. 심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된 곳으로 심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사도들이 갔다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욕된 곳으로 계속 심어서 나오는 것은 참된 것이더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상태적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상태적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로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어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그 여자의 믿는 믿음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곧 하나님이 되고 있는 너와 나는 한 몸이었어. 이것을 드러내며 가르쳐주고자 어느 우리 욕된 것을 이렇게 쓰임받고 나아가니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속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자들이 그 상속한 내용이 무엇이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무엇을 내가 어떻게 상속을 받지? 이것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그렇대로만 믿어가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내가 상속을 받는 거야? 이게 정말 몇 천억이 된다고만 해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알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다 읽고 이것을 상속 내용을 잘 보겠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상속을 내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상속한 내용을 좀 알아봐 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상속을 받지? 이게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잘 받아야 네가 상속자로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엄한 사람이 다 상속을 받게 돼. 그냥 신화와 족보와 철학 남이 저렇게 하니까 대신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대상 믿음이 되고 그 대상 믿음은 우상 믿음이고 그것은 옛날에 옛적에는 한 믿음이지 오늘날 지금 성령이 임해 있는데 언제까지 대상으로 무지개 쫓던 믿음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바로 소통해버리는 하나님의 직통으로 나아가버리는 일이 있는데 지금 그걸 성경 66권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해석이 찾아와 있다. 그러니 그 해석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을 취하라. 어느 울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고자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이죠. 이 약속은 무슨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약속한 것은 대부분 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야 서로 말로 하고 무슨 문서를 쓰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태반인 것이 이 사람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나 육체는 다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난한 심령들이 있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봐주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 우리가 2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죠. 함께 교독합니다. 오직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런 육체라는 감옥 같은 곳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가난한 하나님의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지금 도착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옥이라는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이 육체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지금 갇혀져 있는 이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갇혀져 있어서 지금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한 날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여정 가운데 지금 빌립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계속 여기서 이어주고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하나로 나오는 이 일 외에는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든지 영으로 살아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남자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 남자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요, 한 믿는 여자를 알아보고 그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일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여자를 알아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이 되어주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세상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말씀으로 믿으며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가면서 오직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절도 있다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절도가 아니고 적합하고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고 말을 합니까? 넘치지 않게 항상 맞게 그 일에 합당하게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걸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복음의 복된 소식이 말씀일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서로 일치하는 삶, 이것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이 되어라, 천국 시민이 되어라, 하늘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 시민이 되어라, 하늘 백성이 되어라, 다시 말해 영생을 취해라,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으로 한 마음이라고 되어서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피뉴머라고 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영이 되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네페시 목숨, 이 목숨을 다해가지고 복음의 신앙 믿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싸우며 나아가라. 이걸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게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으로, 어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 너희의 지금 주어진 생명, 이 목숨, 이 목숨이 있는 한,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이게 연합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연합하는 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서로 말씀과 믿음이 서로 사랑해서 나아가라. 지금 이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도 지금 허락해주고 있는 일이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나오지 못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로 나오지 못하는 일 외에는 부끄러워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너희가 진짜 죽으면 부끄러워져 볼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 너희가 지금 죽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먹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만큼은 부끄러워해버리고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로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너희가 이 마지막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해 놓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어느 우리 인생 사람은 누구나 주어집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은 한계가 다 있죠. 이 한계가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을 취하라.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미혹해버리는 것이 이 율법의 사탄마귀 약한 영들의 괴락인데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로 한 영, 한 몸이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육신의 율법의 문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어. 이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는 멸망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고 너희, 나의 나됨으로 나오는 일이다.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죄의문, 사망의 몸무게는 그 멸망의 증거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나의 나됨으로 나오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또한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어디 다른데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 있어.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가 여자 아래 이 육신의 몸으로 나왔던 이런 사실적인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 나오는 그 영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디 불 구경하듯이 옆집에 있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 붙어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지금 죽는 일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진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죽어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라. 이것을 먼저 표범이 되어주시는 게 말씀이 육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그 맏아들 되시는 그 열매를 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한 일이죠. 너와 나는 한 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이것은 정말 보통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나야, 내가 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어주는 것이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도말해버리는 것이지 너 육신의 생각을 위하고 너 옛사람 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는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의 나의 나됨으로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너희 옛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나온 이 몸뚱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는 일이 아니야.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 육신은 썩어질 거라니까. 욕된 곳으로 심는 일이 지금 지나지가 않아. 이 욕된 것으로 심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거로 나오는 일이야. 약하디 약한 이 육신을 써서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나오는 일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육신의 몸, 우리 육체가 누가 허락해주고 있는 일이 되겠느냐. 이게 네 거였어 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일에 싸우고 다 모든 일, 살아가는 과정과 여정 가운데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선을 행함으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영생을 취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 땅의 육신에 욕된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일에 지나지가 않는다. 이런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이었어. 그 사람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육체의 옛사람은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 욕된 것으로 심어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었어. 근데 이 힘을 주고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악이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이랑 이 몸뚱이를 계속해서 욕된 것 안에만 머물러 하면서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얼마 전에 그 항용조 선수가 인터뷰한 구절이 쇼트 현상이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항용조 선수가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42.19km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라톤에 금메달 딴 그런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항용조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나서 폐가 아주 단단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이게 그렇게 잘 뛸 수가 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한대요. 근데 항용조 선수는
그건 모르는 소리고 지금 저한테 한번 뛰어보라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 뛸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열심히 정말 뛰어서 뛰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타고났게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 타고나 배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고 쉬면 남보다 막 호흡량이 좋고 이렇게만 다 포장을 해버리는데 그렇지가 않다. 정말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떠하겠느냐. 그냥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근데 이 노력이 누가 노력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전에는 내가 한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다 말씀에 하나님이 힘주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고, 황영조 선수도 세상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깨닫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신이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싸서 주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근데 그냥 주지를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를 싸서 주더라. 그 보자기는 한 번쯤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풀어볼 힘은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그 힘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 보자기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의 껍데기를 주셨잖아요. 이제 신의 선물은, 정말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보자기에 감춰져 있는 영생이지 않겠냐. 근데 그 선물을 그냥 주지 않고 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면 너 이름이 나오지를 못해. 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명사처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는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 우리 이름도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의 그 쇼트 영상의 짧은 그런 어떤 인터뷰 영상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는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보자기에 싸서 주더라. 이것을 인생으로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 이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다운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이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다. 나만 그렇지가 않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동일한 일이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는 일이야.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가 허락되어지고 이 인생이 허락되어지고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이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마침내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그 일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는 일이 있다.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날마다 싸워가는 일이 있다. 잠 속에서도 싸운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싸움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이 그냥 맹목적인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구나. 말씀이 함께하는 싸움이 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길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아
또 이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듣는 바가 되고 있어.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문자 안에 율법 아래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소소한 일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국률한 마음도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리는 그런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